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위해 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돈 없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일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팅해 놓은 세상에서 가지지 않는 자들은 늘 약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게 세상의 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강자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르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받는 존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는 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이 계속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이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의 정점이나 높은 지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인간적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의 이익이나 유익에 따라, 때로는 자존심 같은 것에 따라 아랫사람에게 굴욕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경험적인 이유가 두려움과 걱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명분으로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모욕당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단 한 가지도 무언가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의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의 이적과 계시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본분이자 사역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확신되고 믿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약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고 그 계약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 계약의 조건들이 제시되고 20장에서 23장까지 조건적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다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계약을 살펴보시면 형식은 계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요구하신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준수해야 할 어떤 사항이 있는 동등한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러한 오해에 빠져드는 이유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앞뒤를 단절시켜서 이 부분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사실 독립된 어떠한 장면이 아닙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를 거쳐 도착한 장이 바로 19장입니다. 앞뒤 분리 없이 19장만 보면 오늘 이 본문만 딱 떼어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와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란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2억에 어떠한 집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억을 입금해야 그 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계약 조건의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과 어떠한 거래적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바로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고, 너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것인 그 조건을 먼저 수락하고 나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인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계약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가지도 사실 어떠한 계약의 이행 조건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거래니 계약이니 조건이니 자격이니 이런 것들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엄청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주셨지만 사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비교하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오늘의 우리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그것과는 비교하자면 그것에 못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귀한 것을 이미 소유한 존재들에게 어떠한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조건에 따른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의 조건을 행하였기에 거기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표현 양식에 나타나는 대로 조건이니 계약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나의 자녀 삼겠다. 너희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와 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복받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누리며 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와 같은 자리로 높아져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불리움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기 바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헌신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복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